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 아니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빠져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죽은 뒤에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배웅을 받으며 잘 떠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곧장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갔다가 곧장 돌아와야 했고 멈춰서 쉬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지자가 말했어도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붙잡고 따라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 것보다도 하나님께 한 번도 다시 묻지 않고 남의 말을 그대로 행동을 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유인했을지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 유혹을 따라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묻지 않고 그대로 행한 그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었던 자를 늙은 선지자의 말을 빌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베델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대한 계획을 전혀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았지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바르게 전하려 했는지, 우상으로 가득해진 산당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의 결말이 나올 뿐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남북의 분리를 이루고 왕이 된 사람이지만 그의 정치적 종교적 행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33절의 앞부분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자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로보암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했다고 본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12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성전과 또 금송아지를 마음대로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게 하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대가를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희망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게 한 시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작은 욕망에 흔들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관가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견고하게 붙들려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